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이 본문 말씀입니다. 어린이날이 오면 부모들 등골이 쉰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애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무엇인가라고 살펴봤더니 이러한 도표가 나오더라고요. 닌텐도 DS 1등입니다. 2위가 이 메탈 블레이드. 이게 뭔가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닌텐도 DS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게임기인데 약 2 내지 30만 원 정도 한답니다. 메탈 블레이드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풀 세트가 역시 2 내지 30만 원 정도 된답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놀라지 않네요. 저 어렸을 때는 누가사탕을 선물 받으면 참 돌려가면서 한 입씩 빨아먹고, 그리고 신문지에 싸가지고 가가지고 학교에 가서 자랑하고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풍족한 세상, 좋은 세상입니다만 진정으로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내 아이를 최고로 키우고 싶다. 아마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꿈일 겁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아이들을 가장 잘 키울 수가 있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아이들을 잘 키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유대인의 인구 약 1,500만 명 정도 되는데 노벨 수상자의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미국 재벌의 23%가 유대인입니다. 미국 법조계 70만, 변호사 중에 14만 명이 유대인입니다. 참 좋은 대학이죠. 하버드, UCLA. 여기 의대, 법대 교수의 50%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갖은 학대와 고통을 당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뛰어난 인물들을 많이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자 젠센 박사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유대 민족의 지적 능력이 다른 민족에 비해 우수한 것이 아니더라. 이들에게는 독특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 절대 신앙. 이것이 바로 이들의 민족을 강하게 만들었던, 그리고 성공하게 만든 비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독특한 이러한 신앙, 그 원리가 쇠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쇠마잖아요. 그래서 쇠마 이스라엘 에호바 엘로임 에호바 엘하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앞대가리가 단어 쇠마, 이게 들으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아이들의 어머니 무릎 밑에서 이 쇠마에 대해서 배우고 노인이 되어 임종될 때에도 이 쇠마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쇠마로 시작해서 쇠마로 마감하는, 여기에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놀라운 방법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부모가 먼저 신앙 교육의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6장 4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누가 들어야 됩니까? 부모가 먼저 들어야 합니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먼저 전심전력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녀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이 부모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가 성경을 읽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들이 다짐해야 될
내용이에요. 생후 4년 동안, 그러니까 1살, 2살, 3살 요때의 인간의 뇌의 3분의 2가 자란답니다. 신앙 교육의 골든 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도스토옙스키, 이분이 뭐라 그랬냐 하면요, 어렸을 때 가정에서 귀한 기억을 남겨줘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이 장래에 참으로 감동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맨날 싸우고 맨날 폭력 보이고, 이거는요 자녀를 망치는 길입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에게 성스러운 기억을 남겨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을 분명히 아이들에게 남겨줄 때 이 세상에서 아이들이 든든하게 서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부모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텔레비전, 컴퓨터, 유튜브 보는 데는요, 이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눈이 벌게 가지고 쳐다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데는 얼마나 인색합니까? 여기에서 아이들이 뭘 배우겠냐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가요, 어른들을 관찰을 했어요. 근데 매사가 불평불만입니다. 뭘 줘도 만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완전히 우고지상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낙오되고 낙태되는, 낙오되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는데요, 이들이 공통적인 것이 뭐냐 하면 어릴 때 이미 불행으로 자신을 몰고 가는 정보가 입력돼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변해야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된 모습을 가질 때 자녀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아가 4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아가 얼굴 가까이 다가가 가지고 고개를 흔들면서 도리질을 한 8분 동안 했더니 아가도 역시 똑같이 엄마 따라서 도리질을 하더랍니다. 애기 엄마가 애기에게 다가가지고 혀를 낼름낼름 내밀기를 8분 정도 했더니 이 애기들도요, 낼름낼름 혀를 내밀더라는 거예요.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인 우리들이 여호와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것을 생활로, 삶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쇠마의 첫 번째 교육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반복시켜 교육시켜야 하고요, 그리고 열정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케네디가 미국에서 종교 교육을 없애고 실용주의 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들 실용주의 참 좋죠. 그렇지만 영적인 세계는 그게 아니에요. 무서운 폐단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아이들이 8초마다 한 명이 학교를 그만두네요. 26초마다 한 명이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67초마다 한 명이 10대로서 아기를 낳습니다. 7분마다 한 명이 마약으로 체포되고요, 에이즈의 청소년 3,000명당 1명꼴로 확산돼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공동체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험난한 세상에 우리의 자녀들 보호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인 우리들이 24시간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관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지요. 천군 천사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보호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말씀 교육을 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 하면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부지런히라고 하는 말씀은요, 반복과 열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러면 아이들도 똑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이라고 따라가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러면 아이들도 또박또박 큰 소리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몇 번이고 되풀이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열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마지막 이 땅의 삶을 십자가에서 마무리하면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요, 시편 22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도 시편 31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그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 나사렛에서 사실 때에 회당에서 배우고 암송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참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그러한 열정의 삶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뭔지 압니까? 대화와 논리예요. 부모의 권위로 부대뽀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아까 봤던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어요. 강론이라고 하는 거는요,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논쟁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이게 싸가지가 없이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의 독특한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부모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논쟁하는 겁니다. OECD 여기에서 3년마다 각 나라 15살, 이게 중학교 3학년인데요.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한 것을 보고합니다. OECD 34개 나라 중에서 한국은 읽기가 1등이에요. 수학도 2등입니다. 과학은 4등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읽기가 26위, 수학이 32, 과학이 30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그 성적은요, 완전히 밑바닥입니다. 자,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오늘날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느냐 하는 거예요. 그 비결은 토론과 논쟁에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 자녀들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대화하고 토론하며 자란답니다. 우리들은 초장부터 아이를 완전히 주눅들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프렌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 그리고 아빠, 이 말의 합성어입니다. 함께 이해해주고 놀아주고 대화하고 곁에 있어주는 친구와 같은 부모가 돼야 됩니다. 네 번째가 뭐냐 하면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본문 중에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도저히 하나님 체험되어진 그분을 잊을 수 없도록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여기 교훈과 훈계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했어요. 저주가 사라지고 풍성한 삶을 보장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이기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것, 이것이 지식이 아니고요, 자녀들이 가슴으로 사무치도록 경험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지존파들 들어보셨죠? 6명의 또래 아이들이 범죄 조직을 결성해가지고 행동 강령이 세갑니다. 부자는 죽인다, 10억 모을 때까지 죽인다, 배신자는 죽인다, 다 죽여버린다. 이게 행동 강령이에요. 진짜 얘네들이요, 보이는 사람들마다 산으로 끌고 가가지고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습니까? 그러다가 체포됐어요. 거기에 두목 김기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 살 돈이 없어 그냥 갔더니 선생님이 야 이 새끼야 친구 거라도 뺏어 갖고 와야지 이러면서 들겨 때리더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아이가 남의 물건을 훔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 아이들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얘기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마구잡이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격려하고 용기를 줘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예수 십자가를 분명히 가르쳐 줘야 돼요. 엘리의 대상 두 아들 흠니와 비누 왔습니다. 말 그대로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이들은요, 뭐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하나님 잘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 집안이 한날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한나는 기도하여 사무엘을 낳습니다. 사무엘을 교회 안에다가 데려다 놔요.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체험되어진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강대한 나라로 발전시키는 지도자가 된 겁니다. 아이들에게 십자가를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도록, 체험하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면 제사장의 반열, 존귀한 반열에 서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의 자녀를 기억하지 못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이 존귀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요즘에 혼밥족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입니다. 홀로 밥을 먹는 사람들. 혼밥족을 위한 여러 가지 매점도 생겼잖아요. 우리 동네도 보면 그런 가게도 있던데요.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요, 뭔지 아세요? 때가 되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올해 안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자녀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애가 둘인데 둘 갖고 이게 부족해요. 내가 보면 한 4-5명은 낳아야 될 것 같아. 아멘 하리 아멘. 사단은 어떻게 하면 자기의 전략이 승리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정 파괴예요.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얼마나 난리치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젊은이들 마음에 쏙 들어가가지고 무슨 시비고 무슨 장가야,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한다니까요.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남겨두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역사를 아이들이 확실하게 경험하고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축복의 자녀, 모두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